오늘은 부활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받았던 세 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무력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졌던 베드로도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껴서 자기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예수님은 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소 잘 믿고 평소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숨어 지내면서 또 자신들이 제자였다는 것을 밝혀질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서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보려고 치열하게 구명보트를 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악사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바이올린으로 찬송가를 연주하며 또 그 죽음을 태연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멋지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 대신 먼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처럼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산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가운데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죽은 다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반드시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2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기일이 다가오는데
2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립지만 그럼에도 위로를 받고 그 그리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 가져다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에 힘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할 일을 맡기셨고 자기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에베소와 두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본받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삶은 그가 주님 일에만 힘쓰는 삶을 살아간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화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이 부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전에는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0절에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기쁨되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에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환영하고 계시는 사실을 스데반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 바울은 인생의 최후 결산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런 판단을 하실지를, 어떤 판단을 하실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매여있는 것과 닫혀있는 것과 막혀있는 것을 다 깨트려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감사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해 주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부활의 세 가지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